할렐루야. 흑암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시고 공허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시고 혼돈 가운데 기가 막힌 질서와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우리 주님, 그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혼돈, 공허, 흑암 중에 임하셔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창조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운행하시며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을 주셔서 생육 번성 충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경배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하는 심령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들 오늘 우리도 하나하나 받으면서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시종에 우리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오늘은 사무엘 상중에 25장을 열어서 14, 5, 6,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라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내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좋은 계절, 이제 봄이 되었네요. 이 좋은 계절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을 때에 우리 이런 말씀으로 오늘 나눴습니다. 사랑은 책임으로 익어간다. 감정은 수시로 변하지만 우리는 언약이나 약속이나 이런 거에 대한 책임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고 익어가면서 우리는 그 한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은 회사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감정은 언제든지 물결처럼 출렁인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약속 위에 언약 위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걸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더 강건하게 설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본문으로 받은 것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최고로 잘 나갈 때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사울, 자기 애를 죽이려고 그렇게 힘을 썼던 그 사울의 손자 하나를 찾아내서 그에게 온갖 사랑과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모든 이런 것을 다 찾아주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처럼 내 상에서 평생 함께 먹자고 하는 기가 막힌 이 본문을 우리가 통해서 사랑은 뭘로? 책임으로 성숙하고 익어간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중요한 사건, 하나님은 역사의 현장에서 사건을 만들어 그 만들어진 사건으로 오늘 성경을 삼아 우리에게 영원한 교훈이 되게 하십니다.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말씀에 접속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는 이 역사가 성경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사입니다. 허구한 거 없는 거 만들어낸 게 아니라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오랜 시간 만들어낸 사건, 그들은 알지 못하고 만들어진 사건에 쓰임받았지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손길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조명하는 참 귀한 메시지인 것을 제가 갈수록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볼 것은 주어진 은혜를 아는 삶인가, 은혜를 모르는 삶인가, 이거 한번 진단해 보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셨고 지금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기록을 한다면 저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아서 저 바다를 먹물을 삼아서 써도 다 못 쓴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슨 은혜는 무슨 은혜 하면서 아무것도 쓸 것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이 사람이 뭐가 다르냐? 깨달은 것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그런 본문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귀한 사건 하나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본문으로 가서 보면 오늘 다윗이 피난 생활할 때, 사울이 그를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도망을 다니는데도 사람들이 점점 붙어요. 그래서 처음에 도망다 나갈 때 한 400여 명 따라 나왔는데 나중에 한 600명까지 늘어났는데 지금 600명 되었을 때입니다. 저 지역은 저 갈멜 쪽에 있는 그 숨어 있는 그 동네인데, 거기에 마온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큰 목축지를 가지고 목축업을 하는데,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기를 큰 부자라고 합니다.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큰 목장을 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되어 있는 그 사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을 오늘 나발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3절에서 그 사람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근데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갈렙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갈렙 족속이었다고 하는 것은 좋은 가문이에요. 여러분, 좋은 가문, 좋은 부모를 만나는 그 큰 축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금수저라고 하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좋은 가문을 해서 좋은 자녀로 태어나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좋은 믿음의 조상을 가졌어요. 그 조상이 갈렙입니다. 여러분, 제가 갈렙도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총사령관이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근데 그 갈렙은 원래 유다 족속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유다 족속으로 편입이 된 그나스의 자손이라고. 그나스는 이스라엘 야곱의 족속이 아니잖아요. 그는 에서의 후손인데, 이렇게 제일 머리 지파인 유다 지파의 핵심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여호수아 갈렙하면 대표적인 믿음의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갈렙의 자손 중에 그는 또 땅도 아주 좋은 지역, 이 목초지가 풍성한 지역을 유산으로 받아서 많은 양떼를 거느리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참 좋은 은혜를 많이 받은 거죠. 남달리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런 은혜를 받았고, 또 자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큰 목초지에서 양떼를 기르고 있는데, 마침 다윗 군대가 거기에 진을 치고 숨어서 살면서 그들이 오늘 담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어서 이번에는 도둑질해 가는 사람도 없고 침범해 오는 사람도 없고 평안한 가운데 양들이 잘 커가지고 이 마지막 양털을 깎는 추수의 날, 그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추수의 날에 다윗이 이제 망명생활을 하니까 그 식구들은 많고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은 없고 해서 이 기쁜 축제의 날,
양털을 깎는 날은 주변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큰 잔치를 하거든요. 이렇게 나에게 풍성한 양을 주시고 이렇게 풍성하게 양이 잘 자라서 이런 양털을 깎아서 이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 고맙다고 주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하는 날입니다. 자, 이런 잔치하는 날 다윗이 먼저 사람을 10명을 보냅니다. 우리가 당신의 울타리가 되어주었으니 당신을 잘 보호해 주었으니 우리에게도 양식을 좀 나눠달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나라가 너를 잘 보호했으니까 세금 좀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그 온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면서 내 떡을, 내 물을, 내가 내 종들을 위해서 잡은 고기를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내가 주겠느냐. 내가 들으니 주인의 집에서 도망 나가서 이렇게 이리저리 떠돈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멸시와 천대를 섞어서 그들을 대하면서 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간 사람들이 이런 수치를 당하여서 다윗에게 와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합디다 했더니 다윗이 그 순간 열을 엄청 받았습니다. 참 다윗이 온유한 사람인데도 열을 엄청 받아가지고 아니 이런 놈이 있어 하면서 그는 당장에 600명 중에서 400명을 데리고 지금 그를 진멸시키러 가고 있습니다. 다윗도 참 너무했지요. 근데 다윗이 진멸시키려고 막 지금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진격에 가고 있는 중에 한 여인이 이 나발의 부인되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소식을 듣고 지금 급하게 음식을 준비를 해서 떡과 잡은 고기와 무화과 뭉치와 마른 이 금포도와 잔뜩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귀에 실어서 먼저 보냅니다. 오는 군사들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는 뒤에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가서 그 앞에 다윗 앞에 이르렀을 때 다윗이 그가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의 발 앞에 바짝 엎드려서 간구하는 겁니다. 왕이죠. 이때 하는 말이 주여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주여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25장에 쭉 제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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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를 하면서 주라고 하는 고백을 했더니 주자에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해봤더니 여기에 저 24절부터 쭉 나와서 31절까지 무려 27번이나 주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야, 당신은 주라는 겁니다. 주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망명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나라의 주는 사울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앞에 엎드려서 주여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하시면서 그가 어찌하여 주께서 이 저런 미련한 남편을 그 자리에서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해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찌 주께서 이렇게 귀하신 주께서 미련한 자를 상대하십니까? 하면서 그에게 사정을 합니다. 자, 요 말 오늘 다윗이 가면서 아비가일에게 했던 말이 오늘 내가 저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선을 베푼 게 다 허사가 돼버렸다. 오히려 나를 악으로 대하니 내가 지금 가서 한 명도 남자는 남기지 않겠다. 이 말을 들었거든요.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싹 다 죽여버리겠다.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그런데 24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 동굴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앞에서 널브러져서 자는, 다른 사람 다 밖에 두고 혼자 들어가서 자는 이 기가 막힌, 그때 그가 옷자락만 베잖아요. 옷자락만 베가지고 이제 사울이 물러갔을 때 굴에서 나와가지고
말하잖아요. 당신을 내게 주셨으나 내가 오늘 옷자락만 베었나이다. 이랬더니 사울이 또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면서 고백하는 말이잖아요. 나는 너에게 악을 행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나는 너를 죽이려고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너는 오히려 나를 선대하는구나.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자기가 조금 베풀었다고 하는 선을 가지고 그 고기를 좀 안 나눠준다고, 음식 좀 안 나눠준다고 심판자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대리통치자인데, 아직 왕은 안 됐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자가 지금은 직접 대리자가 아니라 심판자가 되어가지고 저런 놈은 이 나라에, 이 땅에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쳐들어가는 이 기가 막힌 모습, 저는 사단의 게임에 속았다고 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요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다윗은 지금 완전히 넘어져서 앞뒤 분간 안 가리고 그 400명과 함께 들어가서 한 가정 한 가문을 싹 쓸어버리게 하려고 지금 혈기가 높은 상태에서 들어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 이 여인이 나와서 그를 행렬을 멈춘 겁니다. 멈추고 왕이었어요. 주여, 의로운 주께서 저 어리석은 자의 피를 흘리셔는 안 됩니다. 앞으로 주가 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울 때, 그때 지금 이것이 큰 하나의 오점이 될 겁니다. 그러니 멈추고 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자, 나발은 저거 지금 떠돌아다니다가 망할 놈으로 봤습니다. 아비가일은 지금은 떠돌아다니는 망명자지만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세울 자를 봤습니다. 지혜는 어디 있느냐? 앞을 볼 줄 아는 눈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받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에서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오늘 이 나발은 어떻습니까? 어찌 내 떡을, 내 물을, 내 고기를, 내 것을 주겠냐고 자유중심입니다. 은혜 입은 사람과 은혜 없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은혜 없는 사람은 내중심입니다. 모든 건 내가 한 겁니다. 내가 한 겁니다. 내가 밤잠 자지 아니하고 일으켰고, 내가 수고하여 일으켰고, 내가 기도하여 받았고, 내가 했고, 내가 합니다. 모든 중심에 주어가 납니다. 은혜 입은 사람은 주어가 주님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이 주신 은혜요. 내가 이렇게 사람을 만난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내가 밤낮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까? 오늘 내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까? 이거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고백하느냐 아니면 내 것으로 주장하느냐, 이게 나발과 아비가일의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보자고요. 나발은 좋은 가문을 가졌어요. 좋은 목초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기가 막히게 지혜로운 여인까지 얻었어요. 어쩌다가 이런 자에게 이런 여인을 얻었는지 몰라요. 잠언에 정말 현숙한 여인을 얻은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걸 다 가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좋은 것을 얻은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증거를 합니까? 그렇게 아비가일이 가서 다윗의 행렬을 멈추고 이제 다윗으로부터 응답받아서 너가 내게 행렬을 참 막아줘서 고맙다. 막아주신 여호와를 찬양한다. 너 참 지혜롭구나. 내가 너 말대로 하여 너 집을 해치지 않겠다. 평안히 돌아가라. 나중에 이
이 여자가 한 말 중에 이런 말도 했어요. 당신이 이 여종을 기억해달라고, 나중에 기억해달라고. 얼마나 그가 한 말이 구절절이 맞는 말인지 하나하나를 다 듣고 다윗의 큰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받고 마지막에 나중에 혹 기회가 됐으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랬더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평안히 갔습니다. 순간에 남편을 살린 거지요. 순간에 가문을 살린 거지요. 순간에 전쟁을 막은 거지요. 순간에 다윗의 큰 시험에 드는 것을 막았지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요, 이 여자가. 자,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가 봤더니 세상에 이 남편은 왕의 버금가는 잔치를 배설하고 실컷 먹고 취해가지고 지금 있는 모습입니다. 술 취해 있으니 할 말이 없잖아요. 취해 있는 그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이튿날 술이 깬 다음에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뻣뻣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10일쯤 있다가 여호와께서 치시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었더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10일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신 기회의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을 사람을 보내든지 다윗을 초청을 하든지 내가 이렇게 밀어내고 이렇게 악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참 죄송하다. 나의 아내가 당신을 이렇게 누구를 들여주어서 다시 평화가 온 것 고맙다. 감사하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우리 잘 살아보자. 이렇게 화해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거 깨닫는지 못하는 게 미련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나발이 미련하다는 뜻이래요. 아비가일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버지의 영광이래요. 여러분, 딸이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 아비를 영화롭게 하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이름대로 이 아버지가 어쩌다가 이 나발한테 시집을 보냈는지, 가문 좋고 재산 많아서 보냈는지, 어쩌다가 갔는지 자기가 선택해 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속에서 최선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니 결국 다윗이 이 여자를 그 남편이 죽은 다음에 불러들여 청혼을 하게 됩니다. 청혼을 했더니 그 청혼을 받고 자기 몸종 5명을 데리고 다윗에게 시집을 왔다 하면서 아내가 되니라 하면서 이 사건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것을 많이 받았는데 받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받은 것이 화가 되는 사람, 뭐가 차이다?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은혜를 모르면 배은한 자, 배자가 등배자 아닙니까? 은혜 쪽에서 돌아선 사람. 요한계시록의 배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도를 돌아선 사람. 은혜를 알고 사는 것과 은혜를 모르고 사는 차이입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온 것 은혜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니 큰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배울 일, 이 나발을 통해서 배우는 일, 하나님의 주어진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이 그를 영광 가운데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은혜를 모른 채로 살면 그는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하는 귀한 샘플입니다. 또 하나 제가 받는 것은 이 땅에 원치 않는 삶으로 이렇게 나발이라고 하는 미련한 자와 짝하여 사는 아내 된 자,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 같잖아요. 이 세상에 이 악한 세상, 부조리한 세상,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런 세상, 이런 세상을 우리는 짝하고 산다고 그러지요. 성경이 세상과 짝하여 산다고 하잖아요. 이런 세상과 짝하여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안 것처럼 주님을 알게 하셨어요. 알게 해주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입맞추는 그 사람, 주님이
마침내 세상과 짝된 우리를 그분의 짝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의 약속이잖아요. 신부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칠소를 예비한 다음 내게로 끌어들여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결혼식 날 나의 영원한 집에서 함께 살자고 하는 그 결혼 서약과 같은 그 얘기니까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초청해서 마침내 그의 아내로 자기의 영원한 왕국으로 우리를 불러들일 귀한 메시지를 이렇게 사건으로 만들어 주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아비가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교회로 온 이 신문, 우리 침례 신문을 보면서 한 사건이 있어서 기록해 놓은 참 기억될 만한 그런 글이 있어서 하나를 소개를 하는데, 저 브라질 땅에 할아버지가 펭귄과의 사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캡처를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당시에 이것이 방송으로 나올 때 71살이었습니다. 71살인데 브라질의 한 어촌 마을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수자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진 할아버지가 그날도 낚시를 나갔다가 이렇게 완전히 기름을 뒤집어 쓰고 숨을 헐떡이면서 죽어가는 펭귄 하나를 발견해요. 그래서 그 펭귄을 얼른 잡아다가 집에 가서 정성으로 닦고 씻기고 기름기를 다 제거한 후에 펭귄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하면서 그의 기력을 회복시켜요. 기력을 다 회복하고 나서 그 바다로 다시 데리고 와서 펭귄을 낳아줍니다. 낳아줬더니 펭귄 빙글빙글 도다가 다시 할아버지한테 와서 쫄쫄 따라오면서 바다로 안 가요. 그래서 낮에 갔다 바다에 놓으면 또 놀다가 또 따라오고 할아버지가 가면 집으로만 따라오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11개월을 같이 삽니다. 거기에서 살다가 이제 가야 되는데 펭귄이 이게 철새 이동을 해요. 그가 원래 사는 곳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우리 인터넷에 보면 5,000마일로 나오고, 우리 오늘 우리 신문에는 8,000km로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8,000km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철새들이 그렇게 멀리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11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와서 다시 돌아가는 그 무리에 가버렸어요. 가버리고 나니까 허전하겠지요. 11개월 만에 헤어졌으니까, 가족처럼 있다 헤어졌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 봐라 이제 돌아갔다, 이제 안 올 거다, 거기가 뭐 검은 거리인데 어디를 오겠냐 이러고 보냈는데, 그 다음 해 6월 달에 펭귄 무리와 함께 왔는데 할아버지한테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서 6개월은 또 같이 살아. 8개월은 같이 살아. 그리고 나서 또 8개월 후에 가는데 재밌는 것은 이제 이 할아버지가 얘를 이뻐하고 귀여워하고 막 같이 노니까 다른 친구들이 나도 하고 낄 거 아니에요. 그때 옆에서 질투하면서 못 오게. 할아버지 내 거라고. 못 오게. 그런 것들이 너무 신기한데 이것을 혼자만 알고 있기가 너무 아까워서 이걸 방송에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야기를 해서 기자가 그것을 취재를 하고 그 사실을 공개를 하면서 알려진 얘기예요. 그때가 4년 차인데 매년 6월이 되면 오고 2월이 되면 가고, 와서 8개월 할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있다가 또 빠이빠이 하고 가고 또 오고, 언제까지 계속 왔는지는 모르나 그때가 2013년도에 이 얘기가 회자되었던 얘기입니다. 미물도 생명을 살려준 그 사람을 잊지 못해서 가족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미물에도 주어진 이게 어떤 하나님이 심어놓은 DNA예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것은 사람뿐입니다. 사람만 은혜를 몰라요. 그런데 은혜에 가장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 또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생명을 내어놓는 게 사람입니다. 은혜 때문에. 그런데 은혜를 너무 쉽게 버리는 것도 사람입니다. 왜 요즘 애완동물이라고 그러면 요즘 또 안 된다면요? 반려동물이라고 해야 된다면요? 왜 그렇게 거기에 많은 돈을 쓰면서 왜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는지. 어쨌든 너무 하나님이 창조한 기가 막힌 이 질서 속에서 왜 그들이 그렇게 귀중히 여김을 받느냐? 귀중히 여김을 받느냐? 배신을 안 한다는 것 때문이잖아요? 내가 발로 차도 좋다고 달라든다는 것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입었습니까? 은혜 입은 자는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그 다음 더 큰 은혜를 예비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잊어버린 그 은혜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모든 은혜는 고사하고 이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려둔 결과 비참한 모습을 로마서 1장에서 알려주잖아요. 하나님 안에 붙들고 있는 자와 하나님이 내어버린 자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가일의 지혜로 살 것인가?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많은 좋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다 뒤로 물리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구해야 할 일이고, 주님 내게 이런 지혜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내 은혜 받은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이 역사가 이 세상을 밝게 하고 나도 건강하게 하고 주님 안에 복된 삶을 열어간다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은혜라고 확실히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함께 있겠습니까? 내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큰 은혜들 하나하나 새기면서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참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아버지께 무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으로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의 놀라운 증거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여 여호와를 경배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가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